편안들 하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합니다. 제일 먼저 스님들은 추워지면은 머리가 추워지니까 모자를 써요. 모자를 안 쓸 수가 없어서 며칠 전부터는 모자를 쓰고, 잘 모르시죠? 머리가 있으시니까. 머리가 없으면, 특히 삭발을 하면은 제일 먼저 머리가 춥습니다. 1일 날이 할로였죠. 할로. 24절기 가운데 17번째 절기입니다. 그래서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 사실 이때부터 추워지는 거예요. 추워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7일 날이 상강입니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 이미 겨울이 다가온 거죠.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건강 관리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에하고 아침하고 온도차가 한 15도 이상 이렇게 나니까 제일 힘들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절기가 할로, 상강, 그 다음 뭡니까? 이제 입동입니다. 입동. 그래서 겨울이 시작되는 그런 이제 시기고, 또 이제 입동 전에 동면하는 동물들이 땅속에 숨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자연의 어떤 순응하는 자만이 살아남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자연에 역행을 하려고 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조화롭게 순응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괴로움이 덜한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을 할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까? 이런 어떤 욕심이죠. 물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과학이 발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러죠. 모든 발명가들은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하면 저거 손 안 움직이고 해볼까? 리모컨도 그렇잖아요. 뭐든지 다 어떻게 하면 손 안 대고 불을 한번 꺼볼까? 이런 그 편리함을 추구하는 데서 발명품이 나오니까 게으른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일교차가 큰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때가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도하기, 공부하기, 독경하기 좋은 계절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어떻게 오다 보니까 오늘이 보름입니까? 합창단 합창하는 걸 보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가. 저는 보름 법회를 잘 안 해서 그런데 또 어떻게 우연히 보름을 법회를 하게 됐네요. 근데 지난번에 여러분들 벽고자 예불 법회 예불문 맨 뒤에 예불 대참회문 그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제 한 달락 좀 제대로 공부를 해볼까. 이거 다 유인물 받으셨죠? 네. 그래서 예불 대참회문에 여러분 이쪽에 첫 번째 절이 대자대비로 중생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대의와 대사로 모든 생명들을 구제하시는 32상과 80종의 광명으로 장엄하신 모든 분들에게 저희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다하여 돌아가 귀의하고 예경하나이다. 첫 번째 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부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진리를 만나게 해주신 그런 금강상사에게 절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귀불, 귀법, 귀승 세 번째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하는 이유에 대해서 네 번째 설명을 했죠. 아금발심, 불이, 자구, 인천, 복보, 성문연강, 내지, 권성, 죄의, 보살, 유의, 최상승, 발, 보리심, 원녀법계 중생, 일시, 동덕, 안욕따라, 삼맥, 삼불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발심한 것은 불이, 자구, 인천, 복보, 인천의 복보를 구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 세상에 살면서 더 편리하기를, 더 복을 받기를, 또 천상에 태어나기를, 이런 여러 가지 과보를 바라고 제가 지금 참회를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성문연각이 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내지 권성의 제2 보살이 되고자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최상승을 의지해서
보리심을 받아가지고 지혜의 마음을 일으켜서 법계의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서 일시에 함께 다 같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기 위해서 제가 지금 참여하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 이제 네 번째 절에서 참여하고 절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다섯 번째 불법승 삼보에 이제 귀의하고 예경하는 절을 하지요. 유인물 지금 나눠드렸습니다. 유인물 보시면 됩니다. 지심기명례 시방진허공계 일체제불 그랬죠. 지심기명례 시방진허공계 일체제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일체제불, 일체존법, 일체현성승 그랬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삼세 어느 곳에나 항상 계시는 진허공계 그랬죠. 이 허공계 어디 다함이 없는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는 계시는 이런 얘기죠. 어느 곳에나 항상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께 일체제불 지심기명례 하나이다. 목숨 다하여 귀의하고 예경하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목숨을 버리면 절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내 목숨 바쳐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의지하고 내가 절을 하겠다 하고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명력을 했어요. 제일 어려운 것이 귀명입니다. 귀명. 하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목숨이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목숨마저 버려서라도 내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귀의하고 긍경하고 예경하나이다. 부처님. 두 번째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설하셨던 설하시지 않으셨던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면 부처님께서 설할 수도 없습니다. 존재해 있는 거죠. 진리는 부처님이 만드신 게 아니죠. 다만 부처님은 깨달으시는 겁니다.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마치 과학자가 뭘 발견했을 때 없는 것은 발견을 못합니다. 있어야 발견을 합니다. 이 진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삼천대천 온 우주 법계 진리는 항상 서려져 있고 진리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방진허공계 일체존법 그랬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지심,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 어느 곳에나 항상 존재하는 있다는 거예요. being,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있어도 모르죠. 가득 창고에 쌓아놓고도 우리는 못 쓴다는 얘기예요. 이 우주법계의 진리는 충만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당 출연에 불신충만의 법계 그랬죠. 부처님의 몸은 온 법계에 이 우주법계에 충만해 계신다. 늘 계셔요. 찾으면 곧 오셔요. 부르면 곧 응하셔요. 그래서 보현일체 중생전 그랬잖아요. 널리 일체 중생 앞에 다 나타나신다. 구하면, 찾으면, 부르면, 기도하면 다 나타나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수연부감 미부주 그랬죠. 각각의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의 그 인연을 따라서 어떻게 하든 기도를 하든 사경을 하든 정진을 하든 연부를 하든 뭘 하든 그것이 수연이에요. 인연 따라서. 부감은 뭐냐? 다 나아가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 연부를 하는 사람, 뭐 다 사경하는 사람, 뭐 절하는 사람 다 거기 부감 나아간다는 거예요. 감응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부주 두루하지 않는 곳이 없다. 다 두루 구하는 사람에게, 부르는 사람에게 다 나아가요. 그렇지만은 부처님은 이항처차 보리자 그랬죠. 항상 진리의 자리, 보리의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아니하시지만 마치 달이 허공에 하나 떠 있지만은 물을 담는 그릇마다 다 달이 비치듯이 모든 중생들 앞에
낱낱이 다 나타나 주시지만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옮긴 적이 없지만은 모든 중생 앞에 낱낱이 나타나 주시더라. 이것이 이항처차 보리자입니다. 그러니 부처님도 그렇고 이 진리도 그렇고 항상 이 삼천대천세계 우주법계에 존재한다는 거죠.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 어느 곳에나 항상 존재하는, 계시는, 머물러 있는 모든 존귀하신 가르침에 목숨 다하여 귀의하고 예경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 어느 곳에나 항상 계신 모든 어질고 성스러운 승가에 목숨 다하여 귀의하고 예경합니다. 이게 다섯 번째 절이에요. 비로소 불법승 삼보에 낱낱이 이제 제가 지심기명례 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8대참여을 할 때 이 지심기명례 하는 부분은 정말 간절한 목소리로 가슴에서 우러나온 소리로 연부를 해야 돼요. 지심기명례 하고 남들이 들으면 어떻게 저렇게 간절하게 지심기명례를 하나,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폐부에서 가슴에서 나오는 그런 음성, 그런 정성으로 지심기명례가 들어가야 돼요. 보통 절하면서 이제 이렇게 두 손을 짚고 하죠. 지심기명례 하고 간절하게 해야 돼요. 내 목숨 버리고 목숨 다해서 내가 귀의하고 의지하고 공경하고 믿고 따르고 절하겠다고 하는데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옛날에 여러분들 회주 스님 한참 뵙고자 할 때 땀 뻘뻘 흘리면서 지심기명례 했죠. 그런 간절함으로 그 소리가 낮아야 돼요. 소리가.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예경하고 참회하려는 이유와 서원을 밝힌 뒤에 다시 한번 삼보에 대한 지극한 귀와 예경의 마음을 표현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 5번, 6번, 7번 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부처님의 덕상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부처님께 귀의하는 대목입니다. 그것이 8번째 절이에요. 지심기명례 열의 10호죠.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한 대목이에요. 부처님께서 부처님을 부르는 10가지 이름, 10호 또는 10종 통호, 10대 명호 이렇게 부르죠. 부처님께서 지니고 있는 공덕을 구체적으로 낱낱이 하나하나 설명해 놓은 대목입니다. 어떻게 불러도 부처님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통호라고 그랬어요. 공통적으로 부르는 이름이다. 10가지 이름이다. 그래서 열의 10호, 열의 통호, 10종 통호, 10대 명호 다 같은 얘기입니다. 열의 진리에서 오신 분. 성실론에서 열에는 부처님은 여실한 진실한 도를 타고 와서 정각을 성취하심으로 열이라고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대지도론에는 여러 부처님들은 안온한 도에서 왔으며 부처님 또한 이와 같이 오셨으므로 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다. 여는 여실, 진리입니다. 응공은 공양에 응한다는 뜻이죠. 번역하면 공양에 어떤 공양을 받아도 빚이 되지 않고 어떤 공양을 받아도 그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응공이라 그래요. 응공 마땅하다. 공양을 받으셔도 마땅하다. 응당하다. 이런 얘기죠. 응공. 우리는 뭐예요? 복은 짓지 않고 일은 하지 않고 누구에게 대접을 받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빚이 됩니다. 갚아야 될 빚이 돼요.
근데 부처님은 그 누구에게 어떤 공양을 받으셔도 마땅하실 분이다. 왜? 그만한 수행과 그만한 복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복이 없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으면은 복에 치여요. 그래서 사단이 생겨요. 뇌물은 결국은 뭐예요? 은공이 못 되잖아요. 그 뇌물을 받아 먹으면 나중에 반드시 또 사단이 생기잖아요. 그 은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친구에게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것도 하나 얻어먹었으면 내가 사줘야 되는데 맨날 얻어먹는 사람만 있어요. 안 사주고. 예? 은공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은공. 내가 이거 받았어도 괜찮나? 이거 받아 먹어도 괜찮나? 이런 말을 들어도 괜찮나? 이거죠. 요즘에 재밌는 얘기가 있더군요. 아이고 참 이쁘십니다. 아이고 젊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고맙습니다. 그러죠? 여러분들 그러죠? 아이고 젊어 보이시네요. 고맙습니다.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이쁘시네요. 고맙습니다. 칭찬해 줘서 고맙다는 거죠. 칭찬해 줘서. 과연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겠죠? 이런 표현. 그럼 여러분 쭉 보시면은 명행족이라는 구절이 나오죠. 천안통, 숭명통, 누진통을 삼명이라 그래요. 삼명. 그 다음에 몸과 말과 생각의 행업, 신구의 삼업이지요.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 삼호입니다. 삼호. 그 행업이 모두 원만하게 갖추어진 분이다. 그래서 부처님을 명행족이라 그래요. 명과 행이 다 갖추어지신 분, 구족하게 갖추어지신 분이다. 명행족. 그 다음에 8번째 조장부는 뭡니까? 조복제어입니다. 조복제어가 줄여서 조어입니다. 열에는 부처님은 중생을 가지가지 방편으로 때로는 조복하고 때로는 제어하며, 그래서 어떤 때는 부드러운 말, 어떤 때는 매정한 말,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과감하게 체벌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조어입니다. 조어. 그 근기에 맞춰서, 그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어떤 사람은 호통을 쳐서, 어떤 사람은 칭찬을 해서,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말로, 어떤 사람을 아주 쓴 말로 이렇게 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조어장부라고 해요. 조어장부. 천인사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인간 세상과 하늘 세계에 스승이 되어서 능히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아니 될 일, 선한 일과 선하지 않은 일로 인간과 천상세계의 사람들로 하여금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세상이나 하늘 세상의 스승이시다. 그래서 천인사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10가지 부처님을 부르는 이름은 부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그 8페이지에 능엄경에 강명허정이 유여 천공하여 무부 추중한 전진영사하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전진영사인데 여러분들 정으로 되어 있죠? 그 전자로 바꾸면 앞전자 전진영사. 우리 그 사람들은 유인물이 없으시네. 왜 조금 했어요? 안 보면 좀 답답하실 텐데. 뭐라고 하나 있냐? 강명허정이, 각의 밝음이, 깨달음의 밝음이. 우리가 번뇌에 덮여 있어. 우리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우리 깨닫고 나면 어때요? 밝아지겠죠. 그 각의 깨달음의 밝음이 허정이요. 빌허자 고요정자예요. 깨닫지 못할 때는 마음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서 비어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장애가 돼요. 또 안정되어 있지를 못해요. 깨닫기 전에는 늘 유혹이 되고 현혹이 되고
조그만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으면은 동요가 되고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의 밝음이 허정하지 못해요. 각의 밝음이, 강명이 아주 비고 고요한 것이 뭐와 같으냐? 유여천공, 마치 푸른 허공과 같아서. 여기서 푸른 허공은요, 구름이 없는 겁니다. 소나기 구름도 없고 비구름도 없고 무슨 뭐 이상한 구름도 없고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태양과 아무것도 없는 푸른 창공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무부추중한 전진영사 그랬어요. 다시는, 추자는 클 추자예요. 성글 추자, 아주 거칠다 이런 얘기예요. 중자는 무거운. 다시는 거칠고 무거운, 하늘로 비유하면 뭡니까? 막 이쪽에 비구름도 있고 이쪽에 소나기 구름도 있고 시커먼 먹구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구름들이 막 여기저기 이렇게 가리고 있는, 해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파란 하늘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구름이 이렇게 떠 있으면은 위에 태양이 밑으로 내려쬐죠. 그러면 그 밑에 뭐가 보여요? 구름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은 어떤 걸 보더라도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것도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뭐가 딱 들어있으면 뭐예요? 그게 장애가 돼서 그걸로 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작용을 해서 그놈을 바로 안 봐요. 질투나 시기, 또 잘못된 생각이 들어있으면 바로 못 봐요. 그것이 장애가 돼가지고. 그런데 부처님은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온 중생이 다 들어가도 오히려 비어요. 마음이 허허로워요. 이게 소위 말하면 허예요, 허.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남아요. 한쪽에 비어, 다 받아들여도. 왜? 비어 있으니까. 또 정이라 그랬어요. 고요정자예요. 그 어떤 상황을 보거나 어떤 걸 들어도 내가 동요가 되지 않아요. 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부추중한 전진영사하며 앞에 티끌로 인해서, 앞에 번뇌로 인해 번뇌가 비쳐 나타나는 일이 없다. 굉장히 깊은 얘기죠. 내가 뭘 보면은 그 본 것이 티끌이 진이에요, 진. 전진이에요, 전진. 티끌이 돼서 뭘 보든지 그것이 장애가 돼서 그렇게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비쳐서 나타나니까. 지금 뭐예요? 여당, 야당, 뭐예요? 다 고정된 관념이 싹 들어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그대로 투시돼서 나타나는, 그게 영사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을? 영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국회에도 봐도 그렇고 무슨 국감을 봐도 그렇고 어쩌면 질문을 저렇게 하나, 대답하는 놈도 어쩌면 이렇게 대답을 저렇게 하나, 이러죠. 또 이제 배배 꼬아서 질문을 하고 또 마지못해 억지로 대답을 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이놈 어떻게 하면 좀 깎아내려야 될까? 여기 들어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질문을 그렇게. 요즘에는 막 욕도 하더구만요. 욕도 해. 전 옛날에는 욕을 안 하던 요즘에 욕도 하더라고. 저는 누구 편은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 편인데, 바른 사람 편인데, 하여튼 그래요. 그게 뭐예요? 전진이에요. 앞에 티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어떤 게 잠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게 투시가 돼서 나타난, 그게 영사예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전진영사. 우리 보살님이 누구를 어떤 여러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전진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보면은
제대로 안 보이겠죠. 그 앞에 그 마음이 투시가 돼서 나타나요. 이게 영사예요. 이해가 되시죠? 영사. 글을 봐야 이해가 될 텐데. 전진 영사.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일체 번뇌를 초탈하시고 다시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경계, 그게 바로 부처님의 경거예요. 어떤 것을 보아도 어떤 것을 들어도 누가 기도를 해도 누가 절을 해도 차별이 없죠. 왜? 전진이 없으시니까. 전진이 없으시니까. 텅 비었으니 아무리 많이 담아도 오히려 한쪽이 비어있다. 복덕과 지혜를 구족하셔서 부처님의 원력 속에는 일체 중생이 다 들어가도 오히려 부족할 뿐이다. 제가 아침에 좀 이 정치적인 현실을 풍자를 해서 몇 자를 끌적거려 봤어요. 좀 해학적으로 한번 들어볼랍니까? 아침에 요 방에서 끌적거렸어요. 아, 이런 말도 한번 해야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랬어요. 지금 정치판이나 이런 뭐 사회판이 너무너무 지금 답답하고 도대체 국민들은 생각도 없이 자기들끼리만 싸우고 앉아 있어서 제가 좀 몇 자를 끌적끌적 봤어요. 너무하네, 너무하네. 해도 너무하네. 맞습니까? 대한민국 고관님네 해도 너무하네. 사구로 쓴 거예요, 제가. 말로 할까 글로 쓸까 안타까운 이 심정을 안 알아주잖아요. 에? 사방천지 둘러봐도 알아줄 리 하나 없네.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지들끼리 싸우고만 있어요. 에? 서로 잘났다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 오직 딱 한 가지. 싸움들은 그만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여 주소. 말 됩니까? 에? 모두 함께 두 눈 크게 부릅뜨고 지켜보니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 할 것 없이 미련 집착 모두 끊고 정신 바짝 차리시오. 그랬어요. 했어요? 부처님 여덟명을 하면서 마음속에 전진이 들어있으면, 뭐가 딱 자리를 잡고 들어있으면 그 다음에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장애가 돼서 영사가 된다니까요. 빛일 영자 일사자요. 일마다 비쳐. 그것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뭐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그래서 아까 능엄경에 강명이 허정하다 그랬잖아요. 각의 밝음이 비고 고요하다. 부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10가지로 표현해 놓은 것이 열애시포예요. 열애시포. 강명이 허정하다. 강명이 허정하다. 8번째, 부처님의 덕성을 찬탄하면서 절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무슨 부처님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죠? 예? 지심기명예 무슨 불, 지심기명예 무슨 불 그랬죠? 예? 쭉 그랬어요. 맞습니까? 보광불, 보명불, 보정불 뭐 쭉 다마라발, 전단왕불 쭉 부처님을 했어요. 여러 부처님을 쭉 이제 그거 생략해도 되겠죠? 여러 부처님을 쭉 귀의하고 목숨 다하여 여러 부처님들에게 믿고 의지하고 귀의하고 절하옵나이다, 참여하옵나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 부처님들이 나의 죄를 증명하시고 나의 죄를 참여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의 부처님을 찾을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뭐 지심기명예 보광불 한 번 부처님 부를 때 내 업장이 다 녹아 떨어지게, 죄업이 다 사라지게, 그런 간절한 음성으로 마음으로 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쭉 무슨 불 쭉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98번째 쭉 가보세요. 이제 98번째 절에 여시등 일체세계 쭉 나와요. 나옵니까?
여시등 일체세계 재불세존 상주제세 시제세존 당자연마 야가 차생 야가전생 종부시 생사일의 소작 중재 약자 장약 교타작 현작 수의 약타벽승 약사방 약자치 약교 타치 견치 수의 업무간제 약자 장약교 타작 견작 수의 십불선도 약자 약교 타작 견작 수의 소작 제장옥 여부장옥 불부장 응타지요각이 제효악 제변지 야천 금멸 여차 여시등처 소작 제장 금계 참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여시등 이와 같은 등 앞에 쭉 부처님을 저희들이 모셨잖아요. 불렀잖아요. 절을 했어요. 여시등 일체 세계 재불세존 일체 모든 세계의 모든 부처님 세존들은 부처님 세존들께서는 이런 얘기죠. 일체 세계의 재불세존께서는 상주제세 항상 이 세상에 머물고 계실 것입니다. 머무르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 부처님들이 상주제세 그리고 그러니 시제세존 이러한 모든 부처님들이시여 당자여마 마땅히 자비로 나를 저희들을 우리를 호념해 주소서 지켜주소서 보호해 주소서 생각해 주소서 늘 저를 버리지 마시고 곁에 두소서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당자염아 마땅히 자비로 저희들을 나를 호념해 주소서. 야가 차생 야가 전생 제가 차생은 금생입니다. 이번 세상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차생 금생이에요. 차생이나 야가 전생은 뭘까요? 과거 세상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과거 세상 전생에 종무시 생사이래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생사를 거듭한 이래로 나고 죽고 지금까지 쭉 와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것이 종무시 생사이래 그렇게 살아오면서 전생을 수없는 전생을 살아오고 또 마지막으로 내가 금생에 살아오면서 소작 중죄 지은 바 많은 죄 지었던 많은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소작 중죄 많은 죄를 내가 지어왔어요. 그런데 그 죄들은 어떤 죄들이냐? 약, 자작, 약교, 타작, 견작, 수의예요. 약, 자작은 뭘까요? 내가 스스로 지은 거예요. 혹 제 스스로 내 스스로 짓기도 하고 약교, 타작 혹은 뭐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짓게도 만들었어요. 대신해서 짓게도 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짓게도 하고 타작이죠. 교타작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짓게 만들었어요. 또 견작 수의 그 짓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도 했어요. 즐기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짓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약탑, 약성, 약사방승물 혹은 탑이 있는 곳에서나 혹은 스님들이 승가가 있는 곳에서나 약 사방승물, 사방승가의 물건들을 사방승가라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 경계에 따라서 정해진 눈앞에 있는 승가를 현전승가라고 해요. 눈앞에 있는 뭐 스님들, 뭐 진리, 뭐 또 여러 가지 그 공반분들, 이런 여러 보살들, 이런 분들 현전승가라 그래요. 근데 사방승가는 온 전체 어떤 승가를 사방승가라고 해요. 사방승가. 그래서 사방의 승물들을 사방승가의 승물들을 이런 얘기죠. 사방승가의 물건들을 약
약자치, 약교타치, 견치수의 그랬어요. 혹 내 스스로 취하기도 했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취하게도 했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견치수의, 취한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기도 했다, 좋아하기도 했다, 즐거워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탑, 약성, 약사방 승물들을 약자치, 약교타치, 견치수의 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견치수의 했습니다. 내가 직접 취하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취하게 하기도 하고 내가 또 그런 걸 보고 기뻐하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또 무간지옥에 떨어질 오무간지옥에 떨어질 죄를 오무간지옥에 떨어질 죄를 5가지 무간지옥에 떨어질 중죄들도 약자작, 약교타작, 견작수의 이렇게 떼시면 돼요. 제 스스로 짓기도 했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짓게도 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짓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견작수의. 그러니까 우리가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5가지 큰 죄를 여러분들 10페이지 5번째 주에 보면은 부모를 죽인 죄가 굉장히 큰 죄예요. 물어볼 것 없이 무간지옥에 떨어진대요. 어머니를 죽이거나 아버지를 죽이거나 또 성자 아라한을 죽이거나 부처님 몸에 피를 내거나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거나 요즘 현대사회에서도 가정 파괴죄가 크죠. 이게 바로 5번째예요.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는 죄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아마 가정의 화합을 깨뜨리는 거, 가정 파괴범이라 그러잖아요. 예? 이 5가지 악업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잠시도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는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그걸 소승의 오역죄다 그럽니다. 소승의 오역죄다. 우리가 아비지옥이라고 해요. 아비지옥. 이 오무간지옥은 5가지 사이가 없다는 뜻에서 오무간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취과 무관 쭉 보시면 수고무관, 시간무관, 명무관, 형무관 그랬죠. 여러분들이 맨날 오무간지옥 하는데 오무간지옥이 바로 이 말이에요. 5가지가 틈이 없어. 사이가 없어요. 첫째 뭐냐? 죄업을 지으면 다음 생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사이가 없이 즉시에 과보를 받아버린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으면 바로 그 과보를 받아버린 게 이것이 취과 무간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내가 누구를 때렸으면 바로 내가 때림을 당하는 게 취과 무간이에요. 근데 보통 죄는 시간을 두고 받아요. 금생에 지혜를 지었으면 다음 생에 받기도 해요. 어려서 죄를 지었는데 나이 들어서 받기도 해요. 근데 이 무거운 죄는 바로 받는데요. 그래서 취과가 무간이다 그러는 거예요. 과보가 무간이다. 바로 받는다, 과보를. 이게 취과 무간이고요. 2번째는 수고무간이다. 고통을 받는데 틈이 없어. 우리는 치통이 오거나 두통이 오면은 조금 아팠다가 좀 쉬었다가 조금 아팠다가 또 쉬었다 그러죠. 수고무간이라고 하는 것은 쉴 틈이 없이 계속 고통이 오는 것을 수고무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통 고통이 아니고 끊어지는 고통이 쉼 없이 틈이 없이 계속 고통이 다가오는 게 이게 수고무간이에요. 수고무간. 고통을 받는 것이 끝이 없다. 자, 세 번째는 시간적으로도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다. 이거 시간무간이에요. 시간무간. 4번째는 뭐냐? 목숨이 연속되어 끊임없이 윤회한다. 뭐냐? 명무간인데 이 세계만 받는 게 아니고 죽어도 받고 계속해서 그 아비지옥의 고통을 계속 죽어서도 또 받고 또 살아나 또 받고 이렇게 명무간이에요.
무서운 거죠. 명무관. 다섯 번째는 형상무관, 형무관이라 그랬어요. 그 넓은 지옥에 죄인이 가득해서 빈틈이 없어 숨이 막히는 고통. 그러니까 고통받는 놈이 어째다 하나씩 보이면 괜찮은데 전부 다 고통받는 형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형무관이에요. 형무관, 형상무관이에요. 끔찍하죠? 이게 이제 오무관지옥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럼 소생에서 말하는 오역죄와 대생에서 말하는 오역죄가 조금 다릅니다. 대생의 오역죄는 밑에 보세요. 이제 불교적인 측면에서 탑과 절을 파괴하고 경전과 불상을 태우고 삼보의 물건을 훔치고 그와 같은 일을 남에게 시키거나 그런 행위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첫 번째다. 성문이나 영각, 대성의 법을 비방하는 것, 불법을 닦는 것을 비방하고 그를 죽이는 것, 소생의 오역죄 중 하나를 범하는 것, 마지막에 중요하죠. 모든 과보는 업보는 없다고 생각해서 시박의 중죄를 행하고도 후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런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다. 얘기요. 그러니까 소생의 오역죄와 대생의 오역죄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관적에 떨어질 그 오역죄들도 내 스스로 짓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짓게도 했고 짓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도 했다, 즐기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에 텔레비를 봐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싸우는 걸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TV에 보면은 막 그 무슨 격투기 종목이 있더만 막 피가 철철 넘치고 막 이런데도 유독 그것만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뭐예요? 그게 뭐예요? 견작수위입니다. 견치수위, 견작수위예요. 보고 기뻐하는 거, 즐겨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 보고 즐겨한다. 죄 짓는 거 보고 즐겨한다. 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십불선도, 좋지 못한 10가지 악업, 십선, 십악 그러잖아요. 선도를, 십불선도를 스스로 짓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짓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짓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기뻐하기도 했다. 기뻐하기도 했다. 그래서 견작수위까지. 그런데 소작죄장이 지은 바 죄나 지은 바 죄와 업장이, 내가 지은 죄와 업장이, 소작죄장이 혹유부장 그랬죠. 혹유부장. 혹 덮여버리거나 감춰진 것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었는데 싹 눈으로 뭘 덮어놓은 것처럼, 티끌로 뭘 덮어놓은 것처럼 감춰진 것, 덮여버리고 감춰진 것도 있어요. 혹 덮여지거나 감춰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있어서 혹불부장 그랬죠. 혹불부장. 응타 지옥악이 축생 제여 악취 그랬어요. 응당히, 마땅히 지옥이나 악이 축생, 그 다음에 제여 악취, 그 나머지 나쁜 곳, 제여 악취입니다. 지옥, 악이 축생이나 또 그 외의 나머지 나쁜 곳, 제여 악취예요. 나쁜 곳. 그 다음에 변지 하천 그랬어요. 변방 외진 곳에 낮고 천한 사람, 낮고 천한 사람, 낮고 천한 사람. 또 급멸려차 그랬어요. 멸려차. 멸려차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11페이지 밑에 주에 낮고 천에서 예의를 알지 못하고 불법을 믿지 않고 낮고 비천한 사람들이니 곧 미개인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 지옥에 떨어지거나 악의에 떨어지거나 축생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또 악취에 떨어지거나 또 변방에 태어나거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런 데 떨어지는 게 변방입니다. 생명을 받더라도 그런 데 받는다는 거죠. 또 하천, 낮고 천한 그런, 또 미개한 그런 사람, 미개한 중생. 여시등처,
이와 같은 등의 곳에 응당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응타. 그래서 여시등처 떨어질 것인데, 내가 지은 죄로, 전생에 지은 죄로, 금생에 지은 죄로, 또 앞에 늙어있던 많은 죄들로 인해서 이런 곳에 떨어질 것을 그런 죄들을 소작, 죄장, 금계, 참회, 제가 지었던 바 모든 죄와 업장을 금계, 참회 그랬죠. 이제 내가 모두 참회하나이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금계 참회에서는 정말 간절하게 죄를 참회하는 그런 음성으로, 마음으로 연불이 나와야 돼요. 금계 참회, 이렇게 돼야 돼요. 금계 참회. 내가 이러한 모든 지었던 죄들을 내가 다 참회하나이다. 참회하옵니다. 참회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예경하는 것은 단지 복을 구함이 아니라, 앞에 네 번째 나왔죠. 지금 내가 발심해서 예배하는 것은 단순히 인천의 복을 구하거나 삼승이 되기 위함이 아니다. 오직 최상승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발심해서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예경을 올리는 이유를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성 3보에 귀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죄들을 제가 다 참회하옵니다. 이렇게 절을 했어요. 이와 같이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내 자신을 낮추고 예경하는 것은 그분들이 나를 참다운, 사람다운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스승이시며 내가 본받아야 할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부처님들의 명호를 부르면서 참회를 하면은 내 죄가 그 부처님들의 호념하에, 아까 뭐랬어요? 당자염아 그랬죠. 마땅히 저를 호념해 주소서, 자비로 호념해 주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수형 독송할 때 참제업장 12존불 하잖아요. 나무 참제업장 보승장 불보광 하잖아요. 그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은 내가 지었던 죄업이 참회가 되고 나의 죄업의 그 참회를 증명하시는 부처님들이에요. 그래서 참제업장 12존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참회를 하면은 그냥 참회하는 것보다는 부처님의 호념의 힘으로, 자비로 호념해 주심의 원력으로 힘입어서 죄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들처럼 되고자 하기 위해서, 또 제대로 살기 위해서,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참회입니다. 참회.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변화의 시작은 오직 참회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수없는 생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잘못을, 허물을 드러내어 발로한다 그러죠. 우리는 불가에서는 발로 참회라 그래요. 아까 저 위에 혹유부장, 혹불부장이 있었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혹 덮여버려, 혹 가려져 버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덮이거나 가리지 않은 죄도 있다 그랬어요, 앞에. 근데 반로는 뭐냐? 덮이고 가린 것도 다 내가 드러내서 참회하는 게 반로예요. 드러낸다. 환히 드러내는 것이 반로예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참회는 발로 참회해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발로 참회다. 드러내서 덮이고 감춰진 것도 드러내서 다 낱낱이 참회해야 한다. 참회는 변하고 참회는 혁명이다 그럽니다. 참회하면 뭐가 이루어져요? 참회하면 바뀌어요. 소위 말하면 참회는 운명도 바뀐다 그래요. 안 될 게 참회하면
돼요. 그런 믿음이 불자에게는 있어야 돼요. 내가 참여하면은 안 될 일이 된다.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정성껏 참여하면은, 왜? 아까 과보가 나타나야 돼. 과보가 안 나타나잖아요. 참여함으로 인해서. 참여하면 죄가 소멸된다. 죄가 소멸됐기 때문에 그 과보 또한 없어질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참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여는 변화이며 참여는 혁명이다. 참여 앞에 없어지지 않을 죄업은 없으며 참여하면 반드시 업장이 소멸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절을 하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98번째 했어요. 98번째. 그 이제 몰라요. 다음에 99번째, 100번째쯤 할란지 99번만 할란지. 재미는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한번 하고 108참회를 하면 훨씬 더 의미가 깊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죠? 예? 이 대목을 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독경이 돼요. 그리고 절이 돼요. 그리고 정말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부장, 덮이고 감춰졌던 것이 다 드러내서 참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에 참회할 사람들은 저 위에 있는 분들인데 참회를 안 해. 참회하면은 좀, 이런 글이라도 한번 읽으면서 좀 하면은 좀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들 서로 간에. 제발 지금 너무 국민들, 백성들 어려운데 마지막 구절처럼 미련 집착 모두 끊고 정신 바짝 차리시오 하는 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련, 아까 뭐예요? 전진영사예요. 앞에 티끌이 비춰서 나타난다. 결국 그건 뭐예요? 전진을 없애야 돼요. 고정되는 관념, 저놈은 나쁜 놈, 이것만이 옳다, 이런 생각을 없애야, 전진을 없애야만이 영사가 없어져요. 티끌이 없어야 비침이 없을 거 아니에요. 티끌이 없어야. 근데 걸군 안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허정이라 그랬어요. 비고 고요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깨달음이다. 그것이 바로 참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쭉 공부하시면은 그래도 내가 참여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지금 죄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덮이고 가리워졌던 숨어있던 모든 나의 업장까지도 죄업까지도 다 드러내서 참여한다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참여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뭐라고 나왔어요? 시적 명의 진참회. 죄도 업도 없어지고 마음 또한 공하여야 이것을 이름하여 진실한 참회라네. 마음 속에서 완전히 없어져야 참회가 된다.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은 참회가 아니다. 그 전진이 영사할 일이 없어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걸 들으셨으면은 이제 아들에 대한 고정관념, 남편에 대한 고정관념 싹 허정. 이것이 바로 강명입니다. 각의 깨달음의 밝음, 깨달음의 비추임입니다. 자, 오늘 보름법회, 일요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정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